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인사요. 그 인사가 무엇이냐? 어저께 했던 거예요. 어저께 전교인 영성기도회에서 했던 것인데, 이게 왜 좀 이따 왜 하는지는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 참 징하십니다. 어메이징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참 징하십니다. 어메이징. 예.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참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으로 용인 죽전 근처에서 보이는 옥외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옥외 간판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옥외 간판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Jesus loves you라고 써 있습니다. 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식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는 아멘조차도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어쩌면 지겨워진 문장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저 간판을 봤을 때는 저 자리에 저 재정을 들여서 왜 저 문구를 써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요, 왜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해진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익숙해진 이 문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상고를 해보자고 합니다.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는 무슨 문장이 이어져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이 쓰였던, 이 성경이 쓰였던 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요, 이 말은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 말이요 너무나도 낯설고 어리석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철학자들이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철학을 담아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철학을 담았는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는 에로스, 또 하나는 필로스, 또 하나는 아가페. 이 사랑의 크게 세 종류입니다. 물론 더 세분화시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로스, 필리스, 그 다음에 아가페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로스, 흔히 남녀 간의 사랑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우리가 좀 알자면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여기에 철학적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영은 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신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신이 있는 이데아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파편화되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신이 있는 그 이데아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데아를 바라봐야 되고, 이데아에 있는 신을 우리는 닮아가고 흉내내야 된다라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가만히 바라보니까 여성의 육체가 좀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충성이나 용기, 신의, 이런 미덕들 있잖아요. 이런 미덕들도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어떤 육체의 미,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미덕, 잠시간 그런 것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무엇이냐?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 사랑의 길입니다. 변함없는 아름다운 신, 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데아로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신에게로 다시 가서 합쳐져야 되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것이고, 내가 신에게로 이데아로 가는 것을 막는 이 육체는 저열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가 바로 여기서 파생이 되죠. 하여튼 이 에로스의 사랑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인간이 신을 향한 상향의 사랑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게 에로스고요. 두 번째 필리아는 방향을 보면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필리아를 우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인간 사이의 사랑입니다. 인간 간의 사랑. 그래서 서로 주고 받는 쌍방성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필리아, 이 사랑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당신과 내가 유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당신과 내가 서로 재미를 주고 흥미를 주고받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과 내가 수준이 비슷할 때 형성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이 필리아는요, 그래서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인간 간의 윤리와 도덕을 함께 지켜나가는 수준 높은 수평적인 인간 간의 사랑이다. 그래서 에로스와 필리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깊은 사색과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로 철학자들이 해석을 해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아가페죠. 이 아가페는 무엇이냐? 처음 의미는요, 가장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깊이가 없어요. 얇습니다. 그냥 아무나 모두를 향한 그런 보편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깊은 의미가 없는 그냥 보편적인 넓고 얇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아가페는 철학적인 주제로 삼지도 않았어요. 철학적인 해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시대의 흐름, 철학의 흐름 가운데 신과 인간의 관계는 에로스적인 관계였습니다.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다른 종교 또는 무속신앙, 더 나아가서 이단 사이비 같은 데 보면은 모두 인간이 신을, 사람이 교주를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신이, 다른 교주가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요 맥락에 있어갖고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아직까지 시대는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상향입니다. 아래서 위로 가는 사랑입니다. 근데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하형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셨다? 이 시대에는요, 이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어메이징한 겁니다. 어메이징. 그 시대에는요, 시대를, 사랑이라는 개념을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거는 그 시대에 사람들의 속을, 생각을, 신앙을 뒤집어 놓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종교는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저열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방향이 위에서 아래인 하향의 사랑입니다. 하향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하양의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고요. 사람의 조건, 그리고 자격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또 받은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와 필리아는 정말 철학적인 깊은 사색과 그런 고민 속에 나타난 그런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아가페, 그 아가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이 아가페는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었고, 이것이 곧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지금이야 우리가 아가페 아가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 하양의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종교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은혜, 믿음, 복음, 사랑, 이런 단어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종교 언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특별한 종교 언어를 개발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육 수준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문맹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알릴 수 있을까, 사도들이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세상에서, 일상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 지금은 우리가 종교 용어로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일상생활에서 모두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사도들의 편지를 받고, 그 사도들의 편지에서 은혜, 믿음, 복음, 사랑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 하면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또 문맹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하양의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갖고 온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 아가페라는 그 단어에다가 넓이와 깊이와 생명력을 더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예수님의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 이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이어져야 될까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당신을 위해 버리셨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 이어질 문장. 보통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성경 요한 1서 3장 16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따옴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헬라어 원역으로 정확히 번역하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문장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펼치신 것은 세상을 바꿔놓는, 개념을 바꿔놓는 그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배운 것에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살라고 하늘 아버지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죠?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이것도 당연하고 익숙한데 쉽지 않죠. 추석만 되면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추석 좀 지난 다음에 친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친한 선배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아주 예쁘게 잘 자라기 시작한 그런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년의 부부가 있었는데 명절날, 추석날 이제 집에서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갈등이냐? 남편이 시댁에 돈을 드리는 일로, 그 시댁에 용돈을 드리는 일로 남편과 아내가 밥을 먹다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내가 당신 어떻게 좀 그렇게 돈을 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시댁에 우리 집에 돈을 좀 줄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아니 그러면 돈을 좀 벌어오면서 그렇게 좀 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남편이 건설 쪽 일을 하는데 당시에 경기가 참 많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거의 못 줬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의 무능력을 갖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돈이나 벌어오면서 그런 말을 좀 해 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일도 안 하니까 감자나 사료나 먹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비난을 한 거죠. 이렇게 부부가 싸웠고 이 문제를 갖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한 끝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이런 배우자랑 이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담을 받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해야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해야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랑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또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자신이 없죠. 현실과 말씀 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 거리가 멀기에, 자신이 없기에,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사람들이 사랑을 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요, 거의 100살까지 살면서 인생에 대한 연륜과 지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 그것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의 그 거리에 대한 갈등,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행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함. 18절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여기서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행함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로 에르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르곤. 이 헬라어 단어로부터 영어로 변형된 것이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에너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적극적인 열심, 에너지가 풍부한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 에르곤, 이 행함, 이 단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복 복수형입니다. 반복 복수형. 우리나라의 동사, 명령어 동사는요, 시제가 3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어는 여기다가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 2개가 더 붙습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7개예요. 여기다가 일회성, 그 다음에 반복형, 반복성, 이 2가지 동사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면 일회성 동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임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임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 번 오시는 거예요. 한 번 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일회성 완료입니다. 그런데 반복형 동사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삶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충전되는 것,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반복형입니다.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이 반복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한번 너가 그렇게 너가 알고 있는 것을, 머릿속에 있는 그 진리를 한번 행동해 봐. 안 되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전해 보자. 혹시 지금은 사랑, 너가 알고 있는, 너가 예수님께 배운 그 아가페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지금은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도전해 봐 라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말부터죠,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렸던 만남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거기는 또 불편하고 어려운 만남, 그런 관계, 그런 자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 이미 배운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반복, 연습, 도전, 바로 에르곤, 행함,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습의 특권이 무엇이냐? 연습이라는 것은 익숙하도록 되풀이하면서 익히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그러나 익숙할 때까지 되풀이해보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회피하지 않고 그 불편한 어려운 만남의 자리, 그런 사람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사랑의 말을 한번 전해볼까? 내가 어떻게 사랑의 행동을 한번 해볼까? 내가 어떻게 사랑의 눈매로 바라봐 볼까? 내가 어떤 사랑의 표정을 지어볼까? 내가 어떤 사랑의 친절을 베풀어 볼까? 만났을 때 어떤 사랑의 환대를 해볼까? 어떤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 볼까? 계속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를 흘릴 때까지 한번 싸워봐.
라고 말씀하시고요. 불편하고 어려운 만남, 회피하고 싶은 관계, 처음에는 이 사랑, 아가페 사랑, 행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사랑을 연습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연습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성도의 삶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진적으로, 한 번에 확 안 되겠죠? 점점점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행함, 반복, 연습, 도전, 이 단어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우리 삶을 지배하는 단어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